이제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재산이라고 하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것은 빚이겠죠, 빚. 사실 요즘에는 빚도 재산이라고 그렇게 말하던데 틀린 말이 아닌 게 저희들도 이제 전에 한번 알아보니까 이게 그 대출 받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은행에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따져보고 하더니 아주 곤란해하면서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빚도 능력이 있어야 뭐 낼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능력이 있으면 왜 빚을 낼까 뭐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망설이게 하고 또 위축되게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그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고 또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자주 뉴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빚이 다 사라지면 그 인생들은 어떻게 될까? 빚이 다 사라지면 홀가분하게 또 조금은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제 아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는 뭔가 이제 어깨 위에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서 이제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미소도 생기고 즐거움도 찾고 남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삶 될 수 있겠죠. 다른 하나는 기쁨을 잠시 누리고 다시 빚을 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사라진 빚 때문에 좋아하지만 그만큼 어떤 여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빚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빚을 지면 다시 그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당연한 이치가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이제 흔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참 이게 풀기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할 때에 맨 처음 알게 되는 사실이면서 또 가장 기쁜 소식 뭐예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때에 가장 처음 알면서 또 기쁜 소식?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잖아요. 가장 기쁜 소식. 이제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벽이 딱 됩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서는 누구도 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도 또 성도의 삶도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어야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천국 백성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은 죄를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 이미 지었어요, 죄를. 근데 이걸 없애는 것이 가능한가? 네, 이거는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권한이 있는 그런 존재가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죄를 없애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방법은,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권한으로 얻은 은혜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얻은 인생의 새 길, 이것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신하가 또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 빚을 보통 그렇죠. 이 빚을 결산할 때를 딱 정해 놓는 것인데 왕이 그때에 결산의 때에 신하를 불러서 이제 기한이 됐으니까 네가 나한테 진 빚을 갚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은 그동안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갚을 재산도 없어요.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이제 아니란 생각으로 아직 멀었어 이렇게 생각했든지 아니면 이 빚이 너무나 이제 크니까
갚을 생각조차 못 했던 것인지 어느 쪽이든 간에 종의 상황은 지금 빚을 못 갚는다 이거였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하는 말이 25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네. 왕이 이 신하가 괘씸했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그런 것인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이 법도 이런 식의 그 해결을 보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못 갚을 때는 그 빚진 뭐라고 하죠? 이 채무자를 팔아서라도 그 가족을 팔아서라도 갚을 수 있는 그 법조항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당시의 노예들의 몸값을 생각해 보면 그 500데나리온에서 최대 2000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 가족들 뭐 한 5명 된다 그러면 다 팔아도 얼마요? 1달란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최대의 몸값을 받아도. 근데 빚은 얼마라고요? 1만 달란트라는 10,000분의 1도 갚을 수 없어요. 팔아봤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 사람이 진 빚에 비하면 이제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뭘 어떻게 해도. 이제 그때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지금 이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종이 일단 왕 앞에 엎드려서 기다려 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무모하고 어리석은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못 갚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언제 어떻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어? 이미 감당할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근데 이때의 왕의 반응, 이것이 참 의외이죠. 갚을 능력이 없고 아마 갚을 마음조차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 종에게 주인이 지금 뭘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스플랑크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엾게 바라보면서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기한 연장한 거 아니에요? 이자 감면해 준 거 아닙니다. 완전히 이 빚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금 면제해 줬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펼치셔서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좀 내용이 잘 안 쓰는 어려운 내용이니까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빚은 우리가 꼼짝없이 굴복해야 할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이 빚이 있는 채로는 채권자 앞에 늘 죄인이 되고 언제라도 요구를 받으면 뭐라도 내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해도 뭐가 있어요? 뭘 해도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빚을 진 사람이 채권자를 만날까 봐 어떻게 합니까? 막 변장도 하고 숨어서 다니고 또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그러잖아요. 빚을 진 상태로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죄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죄가 써있는, 빚이 써있는 그 증서를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한 율법도 죄도 완전히 다 무효화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마치 여기 종처럼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자였는데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주님으로 인해 그 빚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고 크죠. 그렇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치르지 못할 만큼은 아닌 겁니다. 아니, 주님의 보혈은 모두를 탕감해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놔도 불가능한 이 죄의 용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다시 이 종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종이 이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기한이 이제 다가올 때 어떻게 돼요? 불안과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커져갔을 거잖아요. 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회사원이 그 뭐라고 하죠? 그 세미나에 가서 요즘 세미나라고 하고 워크숍에 가서 어떤 발제를 하게 됐나 봐요. 다음날 해야 되는데 준비가 미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짜로 화재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워크숍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그런 어리석은 짓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대부분 불안과 두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또 점점 더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매일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오는데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우리는 자유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만큼의 고통으로 값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헤세드가 있어요. 사방으로 꽉 막힌 절망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큰 죄를, 그 큰 빚을 조건 없이 통째로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캔슬, 취소하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지금 빚을 조금 뒤로 밀어준 거 아닙니다. 나눠서 갚으라고 조정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없었던 일로 그렇게 지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에서 나올 힘도 없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도록 힘을 주시는 일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의 노력이나 어떤 자격 필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고난을 가진 그분 앞에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죄와 빚과 불안 이것이 다 사라진 이 종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늘을 나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뻐 보이고 또 만나는 모든 상황, 겪게 되는 모든 상황을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맞을 것 같잖아요.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지금 이 종이 기분 좋게 왕 앞에서 물러나 나갔는데 자기가 왕에게 진 빚의 몇십만 분의 1 그러니까 사실 비교조차 의미도 없는 그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동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 그 사정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탕감받은 종, 그 사정을 전혀 지금 감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의 목을 잡고 있잖아요.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 작은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탐욕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정을 좀 아는 동료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줄을 알고 있으면 사실 앞에 그 사건이 탕감받은 그 사건이 없었더라도 좀 한 번쯤 봐줄 수 있을 거잖아요.
하물며 자신은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은혜를 방금 전에 받았습니다. 방금 전. 그런데도 동료에게 당장 갚지 않으면 네 생명까지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과 똑같이 간구하는 그 동료를 기어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이 탕감받은 종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 거액의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빚 좀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좀 밀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나의 죄, 이게 다 사함을 얻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때 죄와 빚과 불안이 사라진 자리에 그러면 생겨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종은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은혜를 얻은 인생에게 생겨야 할 것들, 아니 반드시 생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을 때 종은 그의 마음을 지금 감사로 채웠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자신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준 대상을 향한 절대적인 감사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종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문을 나서자마자 돌변했죠. 이 종에게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탕감을 받고 문을 나서는 순간 주인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감격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 감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생겨났어요, 이 사람은? 오히려 탐욕과 이기심이 거기서 생겨났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심판의 불안이 사라진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물질과 내 이익을 향한 갈망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탕감받은 자의 첫 번째 증거는 조건 없는 감사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은혜를 얻은 인생에게 생기는 것들, 생겨야 할 것들 두 번째는 교훈이에요. 교훈. 교훈에 따른 결단입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엎드려서 이 탕감받은 종에게 한 말, 자기가 조금 전에 그 왕에게, 주인에게 한 말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만약에 이 종이 자신이 지었던 죄의 무게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주인이 치렀던 어떤 자비의 은혜의 가치를 교훈으로 깨달았다면 동료의 이 간절한 간구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나도 저 자리에 있었지. 나도 저렇게 간절하게 빌었지. 그리고 내 주인은 그런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셨지. 그러나 이 사람은 죄가 사라진 자리에서 아무런 영적 교훈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새 자신이 용서받은 그 방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훈을 얻지 못한 자는 과거의 잘못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자비를 입었지만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욥기 22장 22절 말씀,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워주셨을 때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서 섬기겠습니다. 이 귀한 결단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얻은 인생에게 생겨야 할 것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삶입니다. 새로운 삶.
빚이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진 채무가 제로가 됐다, 0이 됐다 이 말이 아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빚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왕이 이 종에게 원했던 것은 1만 달란트짜리 새로운 인생,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그리고 가치 있는 새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여전히 옛 삶의 방식으로 정죄와 보복이라는 구태의연한 삶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왕이 이 사람의 행태에 분노해서 다시 잡아다가 이 종을 감옥에 가두죠. 어떻게 됐어요? 빚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니, 탕감해 줬다면서요. 근데 다시 갚으라고요? 자꾸 우리가 이걸 따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어디까지나? 왕에게 있어요. 지금 주인에게 있습니다. 새 삶을 거부한 자에게 다시 예전 빚이 살아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삶의 태도와 어떤 관계의 방식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계산법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게 빚진 자들을 향해서 나를 살리신 이 1만 달란트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빚과 죄와 불안을 깨끗이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 이제 뭐가 생겨나야 합니까? 혹시 용서받은 기쁨은 잠깐이고 여전히 내 이익을 계산하면서 욕심에 빠진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로 다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빚과 죄와 불안이 떠나간 그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가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비를 닮아가는 그 영적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새 삶으로 그렇게 결단해야 죄에서 자유케 된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유와 탕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